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총독부터 사형 집행을 한 군인들, 그리고 그를 장사 지낸 여인들, 부활의 소문을 두려워한 적들에게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바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도둑질했다라고 그 말한 것조차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걸며 자기가 만든 거짓말을 숨기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안에 없었습니다. 만일 무덤 안에 그 시신이 있었다면 적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기독교의 제동을 걸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불타는 담대함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복음 전도자인 스데반과 사도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다 그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개인들과 무리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500이나 되는 큰 무리에게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시키기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이 부활이 사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점점 보게 되었을 때 맨 처음 한 추측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유령이거나 일종의 환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추측을 즉시 패하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겁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어안이 벙벙해진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다시 소생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과 같은 몸이었지만 그 속성은 완전 다른 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그가 마지막 날의 영광 가운데 일으키실 다른 모든 육체와 같은 추수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완전히 드러났고 이스라엘이 평생토록 사모했던 그 메시아는 소설이거나 사람들의 추측이거나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만들어내었던 이념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 땅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온전히 전파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펴본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 부활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죽음의 날카로운 이빨에서 다시 취하셨듯이 죽은 자들에게서 자기 백성을 살리실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사모하고 믿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기에 자신의 소유를 초월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믿었기에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본문을 기록했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절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당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컸든지 그들 중에는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그 믿음을 쫓아 살아갔지만 어느 순간에 그 고난 때문에 뒤로 잠시 물러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어떠한 사람들은 피곤과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아름다운 서신을 쓰면서 그들에게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례자의 삶을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삶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와 환경의 고통 중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허락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처럼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세상 가운데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히브리서 12장을 쓰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경주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짧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의 경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라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비유했을까? 여러분, 마라톤 용어 중에 보면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마라톤 선수가 목표를 향해 달리다 심장이 파열할 것 같은 고통과 숨이 막혀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극심한 순간을 경험하는 것을 데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 지점이 어디냐 그러면 41.195km가 되는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라톤이 42.195km를 도는 것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km를 남겨놓는 그 시점에 심장이 파열될 것 같은 고통, 그리고 숨이 막혀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극심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도로 훈련된 선수도 이 구간은 매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곳에서 멈추고 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파열될 것 같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교회와 그들의 삶에는 점점점 더 큰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소유도 지킬 수 없는 어려운 위치로 그들은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리하기도 했고 굴 속에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숨어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빌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안다. 그런데 그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1절에 시작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길은 지금 너희만 참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 이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 우리의 곁에 너희들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이 믿음의 그 경주를 인내하며 목표 지점까지 달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격려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의 증인들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길을 앞서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앞에 당면한 많은 어려움과 시련, 아픔과 절망, 더 이상 사랑을 할 수 없는 좌절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쳐 이제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 방관하려 하십니까? 오늘 이 아름다운 부활절날 성경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바로 이 증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한 주만 믿는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1년 정도만 뜨겁게 믿고 천국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잘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하루가 10년과도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에 의해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점점점 밀려나는 경험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 이 믿음을, 이 신앙을 포기할까? 굳이 내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이러한 공동체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잠시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엇인가 문제가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그 믿음의 길을 결단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명확하고 그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은 오늘날 온 인류에 임한 매우 중요한 것이니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다시금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날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 또한 주님의 부활이 그들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아는 우리,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왔고, 오늘 그 부활 신앙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초대교회와는 다른 양상의 핍박과 억울함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고, 우리의 소유를 지키려고, 우리의 육신을 지키려고,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지키려고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함께 있는 공동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서 살아 숨쉬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살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담대함으로 시대 가운데 서십시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기도의 응답이 더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단코 부활한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 아름답고도 고귀한 신앙의 길을 절대 내려놓지 마십시오. 이 길은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고, 그리고 승리를 맛보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고 승리를 맛보고 있는 길이며,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기쁨으로 이 부활의 삶을 노래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함께 손을 잡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런 결단을 찬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포기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 앞에 1km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다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 완주, 그 목표까지 다 온 것입니다. 이제 1km 남았는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죽음도 뚫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부활 신앙을 붙잡고 인내로 이 경주를 완주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손을
우리의 가슴에 모으고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아는 우리가 심장이 터지고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의 길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 격려하고 있음을 압니다. 믿음의 길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어떠한 억울함 속에서도, 주를 따를 때 어떠한 환경에 죄악이 따라온지랄지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이제 다 와갑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다 와갑니다. 우리의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서 육체가 고난당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 그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한평생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늘 죽음을 두려워하고 소유를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육체의 한계에 갇혀 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그 속에서 열정을 내어 이겨내보려 했지만 그 열정도 오래 가지 못해 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믿음도 내려놓을 때도 있었습니다. 부활을 사는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이제 더욱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아도, 아무런 이 땅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쫓아 인내로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곳에 그러한 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